하나님께서 작년 4월 초에 낮아짐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시고 지금 2016년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11개월째 들어가도록 보존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죠? 그것은 교회 존재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아진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찾아진 잃어버린 영혼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equipped found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되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벌써 1월 달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에요. 빠르죠? 그냥 와 세월 빠르다라고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는 시간이 진짜 없다는 거예요. 2016년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1월 첫째 주일날 전해드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그렇죠? 보지 않는 거죠. 잡히지 않은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나는 만져지는 것으로 2016년을 아니 남아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이 본문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이 되네. 로마서 15장 13절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행하는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쳐서 성령의 그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케 하시는 그 소망이 충만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 전했습니까? 사랑이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아가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해를 살아야 우리가 2016년을 그냥 보내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주일은 저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하십시오. 나만이 아니고 나만이잖아. 나 혼자 내가 문제잖아. 항상 내가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2016년은 제가 정말 소망하건대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개인의 기도가 바뀌고 공동체의 기도가 바뀌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낮아짐 교회에 주신 소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를 또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소리가 작은 이유가 있죠. 기도 안 하면 그것이 정말 안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냥 쑥쑥 열리는 그러한 복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수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로 가서 저들이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악한데 내가 심판을 내리고 싶은데 너가 좀 가서 그곳에 사는 많은 인구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들이 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너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온다. 어떡할래? 좀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종이었지만 요나가 싫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백성을 얼마나 침공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싹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보존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별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닙니다 라고 등을 돌려서 180도로 가죠. 타르시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바로 남서쪽 스페인으로
북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 180도 방향으로 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시죠. 요나 때문에 배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는 가운데서 그 선원들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짐도 버리고 항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버리는 가운데서 요나가 문제인 것이 들켜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나를 바다로 던지다 해가지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바로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냥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밤낮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선원도 많이 고생이지만 물고기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토해내지도 못하고 막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뱉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뱉을 수도 없고 그냥 고민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 냄새나고 끈적끈적하는 가운데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지나는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어떤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되는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좀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뭐 1-800 같은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회사나 무슨 뭐 물건을 샀을 경우나 전화를 해보면은 반대편에서 리셉셔니스트가 나와서 전화를 받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천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hank you for calling my father's house. Please select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Press 1 for requests. Press 2 for Thanksgiving. Press 3 for complaints. 이게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1번을 눌렀어요. 천사가 탁 받아주면 좋겠는데 또 이 목소리가 떠나. If you like to speak to Angel Michael, press 1. Angel Gabriel, press 2. All the other angels are serving the receiver.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혹시 여러분 그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친척이 돌아가신 그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뭐 이렇게 막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또 어떤 책에 보니까 다이너소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동 응답기로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동 응답기처럼 아무 이러한 정이 느껴지지 않고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참 기도하기 쉽지 않겠지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상황이가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딱 하루에 한 번만 하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사가 우리 컴퓨터 보니까 벌써 아침 10시에 기도했네요. 빨리 전화 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게 뭔가 하면 요나의 기도가 초보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지나서 고급 단계로 변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집어 던졌더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죠.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전체는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또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어느 한순간에 자리에 앉아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요나는 르호밤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BC 한 825년 정도에 사역했던 바로 선지자 요나. 바로 그가 2장 전체를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낮아진 교회가, 아니 그 속에 구성원으로 있는 내가 2016년을 왜 기도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죠. 삶 가운데 나로 할 수 없는 것. 지금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기압 때문에 귀도 아프고 냄새며 옆에 있는 한 일주일 전에 이 물고기가 먹어서 반 정도는 다 사가진 홍어 같은 그런 냄새 나는지 물고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가 기억할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거지요.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스네트랩, 사네립이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나라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점토판이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적었던 점토판이 아직도 저기 있습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세장 안에 갇힌 새처럼 내가 몰아버렸고 라키스를 비롯하여서 17개 도성을 다 없애버렸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바로 그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소망 없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마라. 우리의 왕의 권위 앞에 엎드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적으로부터 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고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바로 그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게 되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요. 죽음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순간 속에서 성도의 죽음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슬픔이며 상처며 우리의 회환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맨 먼저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 상황이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러한 복이 저희 낮아진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선을 상황 가운데서 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시선이란 찬양처럼 두 번째 기도가 변화시켜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만 바라보았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라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바꿔줍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꿔주고 기도는 나를 바꿔줘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꿔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의 통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싫다 하면서 우리는 그 응답을 안 받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와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숨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붕 위에서 꿀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건져주십시오. 엘리야처럼 건져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트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타시오. 이게 마지막 보트입니다. 했더니 나는 불말을 타고 가야 돼요. 가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보트를 안 타고 불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트 탄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자리 있는데 빨리 타라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큰 이 적십자에서 나오는 큰 배가 지나갔어요. 타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구명 보트를 보내가 타라 그랬더니 그 큰 배를 보냈는데도 안 탄 거예요. 세 번째는 헬기가 왔어요. 911에서 그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노 한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가 이렇게 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화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3번이나 보내줬는데 너 노했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마를 타고 있는 왕자를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나타난 사람이 황소 타고 나타난 어느 한 농부가 나타나서 결혼하자 그러면 어떡해? 지금 그런 사람 결혼하셨으면 it's too late.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프로모션 돼야 됩니다. 이제는 본사의 일이 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내가 이러한 것을 성취해야 되죠.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응답 안 해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때.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 하나님이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싫다고 탁 치워버리면서 문 닫고 착 들어가 버리는 초등학생 같은 그러한 신앙이 나에게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빠졌을 때에 요나에게 정말 간절한 구원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를 건져내서 그냥 바닷가에 그냥 다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뭐가 시커먼 게 삼켰는데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울컹물컹하고 미끄러지고 냄새는 그냥, 그러면서 요나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 삶의 기도 가운데는 불평이 없는 걸 보이죠. 왜 그러십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밤낮을 보내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그러나 그 지중해를 관통을 하여서 니느웨 바로 앞에 있는 해안까지 그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잖아요.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운송수단이 바로 이 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포송포송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우리 삶의 언저리들이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벽한 피난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큰 물고기 안보다도 이 요나에게 더 완벽한 분장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위에서 있어 보세요. 사흘 밤낮 지나고 난 다음에 니느웨 해안가에 턱 떨어졌어요. 얼굴은 뭐 해초 조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꽁치 남은 뼈가 뒤에 꽂혀 있고 비녀처럼, 옷은 뭐 얼굴은 탈색돼가지고 있고 뭐가 이 찍찍 늘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니느웨 성에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안 하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몰골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 이러면 그냥 회개할 수밖에요. 완벽한 그러한 분장, 완벽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서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불을 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저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좀 지저분한 거 좀 정리 좀 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No. 지금 이 요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라 한 명령 어떻게 숨어보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어요. 사실은 선원이 던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떠한 박스 안에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실 거야. 나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 No. C.S. 루이스가 쓴 책이 하나 있죠. 스쿨테이프 레터라고 해서 이 왕초인 사탄이 스쿨테이프 자기 조카인 사탄, 조카인 이 마귀 웜우드에게 쓴 어떻게 했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못 따라가도록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가 그 비법을 가르쳐준 책이 있어요. 그 비법을 가르친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더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귀한 책인데 그 책 가운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의 중요함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를 사탄이 가장 꺾고 싶어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내가 절대 회개해도 내 회개 안 들으실 걸 하나님 같아.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내가 회개해도 회개조차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마지막에 보십시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4절 마지막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창세기 한 전체 내용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주인공인 사람이 있죠. 이름이 요셉, 아사프, add, collect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요시프라는 단어가 여기 빠졌어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여 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모으겠습니다 라는 거죠. 나의 모든 시선을 아시프하겠습니다.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기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자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 초기 단계 기도는 무엇인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면 무엇인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깁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열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니 나 밖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이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오랫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죠. 이렇게 기다려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십시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네요. 7절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비결이 7절에 나와 있네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의 쇠약되어서 숨 이제 한 번만 더 쉬고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해요? 여호와의 what?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 하시겠네 뭘.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80년대 말에 미국에 와서 그래요. 11년 동안 달라스 신학교에서, 텍사스 주립대에서,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풀타임으로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의사 될 것 같은데 11년이나 공부했으니까. 물론 머리가 나빠서 의대는 못 가겠지만 그래요. 공부하는 매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는요, 학비는요, 자녀들도 키워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편지 한 장, 알지도 못한 사람이 보낸 우표에 집어넣은 혹은 집 앞에 놓은 음식들, 정확하게 누구 한 사람에게도 우리 이번 달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번 학기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기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훈련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킨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달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보면서 학교를 3군데나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 속에 슬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꼭 마지막 5초 전에 5분 전에 응답하신다 이거죠. 좀 일찍 주지.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좀 일찍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도 좀 할 만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내팽개 치셨습니까? Never.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요나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를 멸시하시고 그를 내동댕이 치셨습니까? No!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어떻게 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 버스턴까지 와서 정착했는지 굽이굽이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쇠약될 때에 내 영혼이 쇠약해질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부력이 생깁니다. 아멘? 영적인 부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의 한가운데 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리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resilient, 영적인 오뚜기 정신이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불굴의 신앙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어디 나오는가? 바로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에. 건져냄을 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그의 기도는 이미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급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Advanced course 뭡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인가?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낮아진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쓸모없는 우상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나에게 시큐리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무엇이 아이돌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고 출세하는 거, 돈을 더 버는 것이고 자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성취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집착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게 obsessed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하고 유리창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리창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들 보여줍니다. 거울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차이점은 중세 때에 아주 수전노 같은 그러한 동네 괴팍한 노인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에게 랍비가 찾아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울하고 유리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통로가 되었던 그 유리창 뒤에 실버, 은을 녹여가지고 바르면 거울이 돼요. 돈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왜?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 그러나 나는 은혜를 아는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또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왜?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렇죠?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납작진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여서 훈련하여서 내보내고 내가 나아가는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아들인 짐 그레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절대 넘을 수 없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 교회됨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는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생활은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도 생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그가 드리는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영성은 나의 기도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온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기도가 수준이 넘어가야 그것이 넘어가는데 그 수준 아래 갇혀 있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은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개소가에서 매 요일마다 남성 카톡방에는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I don't know about that.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죽습니다. 기도 없이는 숨을 못 쉬어요. 기도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올인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이미 닥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기도의 진짜 어드밴스 코스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바로 그 감사의 기도의 결과, 서원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커미션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결과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그 전에 안 일어난 일이었죠?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에 토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했어요. 신약 성경에 27권의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가운데 유일하게 한 권의 책이 결말이 없습니다. 결론이. 오픈 엔딩. 이건 뭐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버렸네. 그런 성경책의 이름이 뭐죠? 뭐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군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났는데 이거 뭐 중도에 그냥 일 진행하다가 뚝 끊어져 버렸네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 부르기를 Acts 29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39권의 성경책 가운데서 구약에 유일하게 끄트머리가 매듭이 안 지워지고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성경책이 있어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4장 11절.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셨어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가 대머리였는가? 뭐 아주 뜨거워져가지고 불평하고 네가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아끼면 내가 12만 명이나 살고 가축들까지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오른손, 왼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안 기뻐하시죠? You do it! 그 말인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낳습니다. 낮아진 교회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스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낮아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셋을 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도메인을 넘어가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오른손 왼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도성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016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느냐?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주셨어요. Great Commission.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기도의 결말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